6월 9일 주일 예배에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리에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무한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눈에 보이고 세상에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이 아니오라 오직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영의 입술로 증거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들의 그 마음밭에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과정 속의 모든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제가 함께 해주실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제가 죽은 뒤에 갈 집이 없다면, 죽고 난 뒤에 갈 집이 없다면,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서두에 먼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죽은 뒤에 갈 집이라고 하면서 무슨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어딘가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을 미리 밝히느라 이 말씀을 정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 둘째로 태어나서 뭔가 세상에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기쁨으로 늘 충족한 생활 속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나의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흥청망청하게 된다는 것은 저도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그 많던 돈도 다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꼭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사기당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미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돈이 있다면 아마 탕자의 역할이 그 연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나왔던 그 많은 돈을 다 거두시지 않았나, 이렇게도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그 탕자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져 흥청망청하다가 돼지의 여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끝내 부모님이 계신 곳을 그래도 용서를 구하며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서 오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마도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이 진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운 분도 간혹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저녁에 내 몸을 뉘울 수 있는 집이 있기에, 되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에, 그런 느낌을 잘 모를 수 있으나 만약 노숙자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관심 밖의 일로만 여겨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중에도 진정 나의 끝자리에 갈 곳이 어디에 어떤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또한 그 뒤에, 그 끝에,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는 그것을 천국과 지옥의 구분, 또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꽤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다는 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뒤로 하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고난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면서 고난을 당하는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질 것이요, 고난을 당한 만큼 그 훈련의 결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전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난과 함께한 삶의 무게만큼이나 그 풍랑도, 시련도 그 모든 걸 이겨낸 지혜와 담대함과는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험한 바다의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선 그때까지, 험한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 험한 풍랑을, 그 험한 바람을 헤치며 섰을 때 과연 그 풍랑도 뜨거운 뙤약볕도 갈증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말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일과 문제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인즉슨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야단을 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견뎌야 한다, 섬겨야 한다,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더 안타까운 얘기는 용서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왼뺨을 따르면 오른뺨을 내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오리를 가자 알려달라면 십리를 가야 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삶의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깨달음이 와 닿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시며 여러분 곁에 24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깊은 웅동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그 어떤 걸 바라보게 되면 결코 마음의 녹록함보다 마음의 그 어떤 아픔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과 그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충분한 훈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길도 마다치 않고 내게 허락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떤 경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내가 그 어려움의 어려움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있다고 해서 낭떠러지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믿음 생활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입으로만 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느끼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진정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셔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속담에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심 3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의지가 주님 나라를 위한 의지가 아니라 이 땅의 명예와 자랑과 부요함을 위한 그 의지를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에 대한 귀한 사랑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익숙함의 함정,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눈앞에 그 사단과 그 마귀들의 계략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나의 안이함 속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나의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결국은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만 겪는 고난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것이 아니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절망에 빠지다 보게 되면 나오는 건 한숨뿐이요. 낙심 속에서 반복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꼭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입장이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가늠해봐야 할, 꼭 가늠해볼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한부라는 말을 잘 합니다. 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인생을 겪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교통사고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경우의 일이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가 다 어쩌면 시한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이 시간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꼭 당신은 몇 개월 뒤에, 당신은 언제, 그 말을 선고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이르는 시한부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 시간이 단지 몇 개월 후 또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라는 차이뿐이지 우리는 결국은 갑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육을 통하여 아픔도 시련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좀 알고 갑시다. 저는 우리 몸에 대해서 건강의 이야기를 영육의 강건을 논하며 육의 조화와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라고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이라고 성령님 모신 우리 몸이라고 생각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실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랑의 작품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이 가시다면 제가 이런 말은 강의할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몸에 병들어 고통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예로 들어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주변에 힘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혈압, 당뇨,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치매가 온다고요? 중풍이 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악의 가운데 있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병들면 아프잖아요.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 느낌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그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는 기도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육으로는 정말 24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 등등을 바꿔가면서 운동과 함께 육의 건강,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육 강건, 영과 육이 조화롭게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다는 것은 건강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지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냥 허우적거립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이것이 세상에서 요동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구조하러 왔어요. 그럼 그 구조하는 사람이 그 허우적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냥 고개만 내밀고 온몸을 맡겨야 합니다.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힘을 빼기는커녕 더 잡아쥐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극한 상황 속에서의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부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모든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명예, 자랑, 부유함 등등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야 하고 먹음직, 보암직, 빼앗음직, 높음직, 높아짐직, 자랑함직 등등의 무게를 이제는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여깁니다. 하지만 가볍게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내게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 깨달았는데도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고 기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저였습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저 또한 조마조마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노력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IMF를 지났죠. 그 IMF 때 젊은 고등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건 책에서 봤는데 IMF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부모와 함께 방 한 칸으로 갔는데 한 칸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가운데다가 커튼을 들이우고 아이들은 이쪽에 부모는 이쪽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청년은 늘 학교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어느 날 그 부모님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차를 타고 가라고. 그럴 때 그 청년은 그 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갔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리고 방에 들어가 한없이 우는 장면이 연상되지요. 근데 그 청년은 학교를 가다 보면 연희 때 매일같이 다른 길이었는데 터널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그 동전 2개를 손에 쥐고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느덧 터널 끝을 향해 가는데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의 형상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깊은 터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힘써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빛을 만납니다. 찬송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이 찬송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어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울먹거리다 보니까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3장 19에서 20절. 인생이 당하는 일은 이를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며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의 끝은 그곳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 가운데 가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 몸을 보더라도 적어도 100조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내 몸을 상상해 볼 때 정말 기적이 아니라면 그 100조개의 세포가 재생되고 재생되며 하루하루를 가고 있다는 것도 기적 아니면 아닙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고 나면 그것이 또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불행이라는 단어에서 뛰어나왔다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낸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이며, 적어도 그 값을 치르고 가야 하겠기에 지금의 그 고된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라 하시는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천국 입성이라는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가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일, 그 만남 중에 적어도 평안이 없다면 그 자리가, 그 일이 내게 있었어야 할 일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쉽게 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왜 못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놓인 일에만 급급하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며 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외부로만 향하고 있는 내 눈을,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못난 나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을 자기 자신의 기준과 상황 전개들이 끊임없이 밀려들더라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내려놓고 버린다면 다시 정비하고 훈련의 연습을 반복하면서 분명 지금보다 밝고 평안한 모습의 나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곳의 생을 마감할 때 진정 내가 갈 길은 어디인지를 이 시간 함께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력 없이는, 고난이라는 훈련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천국임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담대히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먼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도 깨닫는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고 우리 주님 손잡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임동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예맥, 예수님의 맥을 이어가는 이름의 줄임말, 지금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아주 큰 연극을 좀 6월 27일 날 개관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방문해서 그 연습하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군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 고두심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90이 되시는 연세에도 꼬장꼬장하게 함께 하시는 이순재 선생님과도 하고, 그리고 임동진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안내의 메시지도 하고, 그것도 젊은 배우 등등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송이 함께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커다란 공연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홍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그 어떤 약간의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몇몇 분들과 지금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방송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의 일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몇 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또 함께 각자의 달란트를 합력해 보겠다고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곳을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멍석에 오셔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 춤추는 그 역할로도 저는 족하고 저는 저의 일만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많은 분들이 와 참여를 원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원로 목사님들도 만나서 함께 나누어서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할 수 있으면 부족하지만 내가 좀 전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한 이 시간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용무 장로님 지금 항암치료 6회차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기도로 다 같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